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제 1주간 제 1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쓴 이 하이델베르크 1주1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요. 제 1문이 31페이지에 이제 본문이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39페이지로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31문으로 먼저 가서 읽고 난 다음에 39페이지로 가서 어떻게 제가 해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31페이지로 왔습니다. 제 1주일에 위로에 관한 1문의 내용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것은 삶과 죽음에서 내가 몸과 영을 가진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귀중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만족,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9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39페이지로 왔습니다. 몸과 영을 가진 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했는데요. 인간은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칼빈의 읽은 15장의 이 내용이 창조시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이제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은 자신의 존재, 본체, 인격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소울이 자신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제 만들고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걸 이제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을 이제 부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이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거든요. 만약에 영이 없으면 인식을 못합니다. 영이 육체를 떠나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영 스스로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결합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느낍니다. 내가 느낍니다. 나라는 몸이 느낀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은 기능을 발휘하죠. 인식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철학적 사고를 가져가지고 인간은 지정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는 이제 지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정은 감성을 말하고 의는 의지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영의 기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인간이에요? 이게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은 인간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또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에게 하나씩 여러분께서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은 실제로 경험한다. 영과 육의 분리는 육적 죽음으로 인식도 불가능하다. 부활 때 영과 육의 영원한 재결합이 이루어지면 다시금 인지하여 인식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영을 떠났잖아요. 영이 우리가 육에서 떠났어요. 그럼 영 인지 못하는 거죠. 육이 플러스가 되어져야 그때 인지하게 되어져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삶에서 인식할수록 실존을 파악한다. 이그지스턴스죠. 이그지스턴스와 펄슨과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본체죠. 다릅니다. 이는 경험, subsistence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자신의 본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이제 영적 기능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실제로 깨닫게 될 때 그때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게 실존이잖아요. 그래서 뭐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가 그렇게 쓸 때 거기서 말하는 존재는 여기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번역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는 다지트라는 말이냐. 다작트. 다자. 자기 자신 경험할 시간에서 경험하는 그 실존을 말하는 거죠. 그릇된 존재 인식 실존 파악으로 인생에서 실패나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시간에서 결합된 시간의 영과 육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영원에서 재결합될 영과 육은 영원하다. 영은 본성적으로 불멸하다. 육도 부활후 썩지 않으므로 영원성을 이제 비로소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의 영하고 개념이 다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관해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인간의 상상력을 환상적 사색을 포기하라는 의미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우리 영적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이제 진심으로, 진실로, 그리고 영으로. 영이라 할 때 뭐 우리의 영의 기능 이런 것이 아니라 전인을 말하는 거죠. 전인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영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이런 것 포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이 인지와 인식의 주체이기에 그것을 판단한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심이라고 해서 육체 없이 돌아다니는 환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게다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의 성령과, 아니 성령 Holy Spirit이잖아요. 그죠? 육체 없이 돌아다니는 환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의 성령도 영은 삼위일체의 동질이신 하나님의 구별되는 위격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구별된 위격이라는 의미에서 성령, 여긴 당연히 삼위 동질이라는, 왜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런 말이 있어? 삼위일체라는 번역이 저는 한국말로 좀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몸이 하나라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물론 본체가 하나다. 그렇게 하면 말이 더 틀린 말이죠. 삼위 본질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essential이라 하잖아요. essential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일 본질이에요. 아니면 homoousios 이렇게 하든가, homoousios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삼위 동질이잖아요. 그죠?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된 위격이라는 의미에서 성령이고, 영이라고 말할 때는 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몰랐다면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밝혔습니다. 인간이 몸과 영을 가졌다는 고백은 전인 또는 존재를 의미하기에 존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육체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면 안 된다. 이생에서의 안일과 쾌락을 위로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냥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니까요. 성경적 고백은 육체적 면만 아니라 영적인 면을 고려한다. 전인 할 때 whole man이잖아요. 그죠? whole man 이 전인이잖아요. 인간의 전체 몸과 영 이 전 생애를 걸쳐 유일한 위로에 관한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서 그리고 인간 자체의 전인으로서 위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이 질문이잖아요. 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육의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거는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해설자용 49페이지에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접근해야죠. 영과 육을 분리했어도 안 되지만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안 된다. 이 참 분리도 아니지만 따로따로 분리해서도 안 되지만 밀접한 관계. 그래서 영이 육에 영향을 끼치고 육이 영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낫다.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인격적으로 나보다 더 낫다. 천만의 만말. 물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냥 그것은 가설에 불과한 거죠. 자, 전자 만약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은 신비주의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은 자유방임주의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정말 이 정말 잘못 사용하면은 정말 조심해야 될 문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삶과 죽음에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위로는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영혼에서 만든 겁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위로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면서 구속자고 아버지이시면서 중보자시다. 구원의 진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제 시간 속에 이제 드러내시잖아요.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제 하나님이 이 영혼입니다. 시간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이제 형식을 갖추어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 7장, 신앙 고백서 7장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3항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사역은 영광의 명시다. 영혼에서 구원의 진리와 시간에서 구속사역. 저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구원의 진리는 영혼, 구속사역은 시간. 이렇게 인간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가공물, 그분과의 관계에서 영생수, 청량음료, 돌, 벽돌 이렇게 서로 바꾸어치게 하면 안 되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일에 대한 이유를 밝힌다.
이런 이제 그분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해석을 동그라미 2, 3, 4에서 한다. 이제 그 말을 구조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제가 이 설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주 해서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deliver와 save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라 이랬습니다. deliver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럼 save는요,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protect 하는 거죠. protect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프로텍을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를 이제 케어 하시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영어에서는 salvation.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로부터 취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에 의해 그것에게 명시한다. 또 인간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도 처음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데, 영이 있다는 증거는, 자, 여기서 영의 존재는요, 이걸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잖아요. 펠로우십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는 교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 안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가 4장 24절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중생된 사람은 거룩과 의가 회복된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 3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중생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의와 거룩으로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럼 의와 거룩으로 회복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슬러 가서 1장 26절, 17절 창세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모양이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렇게 말할 때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교제를 이제 전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뜻들을 알면은 성령의 진리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영은 인식의 주체다. 인지는 마음이지만 인식은 심정이다. 전자는 이론이지만 후자는 실제다. 이것은 감성과 감정의 관계와 유사하다.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몸과 영이 일시적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몸과 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몸과 영으로 고통과 고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딤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그 결과 그분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리딤 하셨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과정은 정의로움에서 공의로움에 다른 말로 말하면 just에서 righteous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ustice 그 다음에
righteousness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정의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righteousness를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justi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정의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정의의 대상이에요. justice의 대상이 되어서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러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데 우리는 justice를 받는 거예요. 이 공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예, justice가 righteousness로 이것이 다시 우리들에게 오면 justification이 된다. 상당히 흥미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순결한 보혈을 흘리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구세주라고 부르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영생과 용서를 얻는다. 영접하는 것을 수용하거나 믿는다는 의미이다. 영접, 수용, 믿는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다고 고백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더욱이 선택된 자,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노예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구속자와 죄인의 관계,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한다.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것이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야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 접붙임이 되고 그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자세다. 바로 청지기다. 청지기의 삶이다. 이 썰번이란 말이잖아요. 썰번이란 말. 자발적 종. 우리가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공개적 선언은 세례식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좀 더 합시다. 43페이지, 44페이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에 이슬이 아직 장미꽃에 맺혀 있는 시간. 어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And he walks with me and talks with me and he told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we tedd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이제 그 찬송을 여러분 했는데 그분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느낄 겁니다. 부성애는 기독교 강요의 전체 코드의 맥이다. 다른 말로 선하십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품 보호하심 선하심 또는 부성애를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44페이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기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